자,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드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무릎을 굽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복종되고 순종되어지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통치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릎을 드리고 온전히 무릎을 꿇어 그 지배와 통치를 받아들이며 그 아름다운 통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을 돌려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닫고 이 선명하고도 불변하며 영원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감추인 것 없이 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회개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아니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이 죄악을 위하여,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사죄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사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우리 삼일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만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강해가 이제 드디어 이제 100회 100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강해가 이제 100번째인데요. 의미가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것 뭐 하지 않고 마태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100번을 들은 거예요. 그죠? 100번을 그 순서를 따라 계속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강해하며 또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이 100번째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길가와 돌밭. 예, 길가와 돌밭입니다.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길가, 그렇죠? 밭두렁이라고 했죠. 밭두렁. 사람들이 이제 그 밭과 밭 사이를 경계 지으며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밭을 다닐 때에 밭을 밟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 두렁을 만들어서 그 곳을 이제 길로 삼아서 다닐 때 그 길 옆에 그 밭두렁 옆이 바로 이제 이 본문에서 길가라고 나온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흙이 이제 위에 있어서 흙처럼 보이지만 그 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흙 속에 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돌밭에 이제 씨가 뿌려진 거.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처럼 오늘은 길가와 돌밭까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길가와 돌밭에 대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부분까지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그런즉이라는 말 가운데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가 그 안에 함의가 되어 있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지난주 가운데 이제 깊게 나눴습니다. 또 아쉽게도 지난주 이제 강의했던 동영상이 이제 이 어플상의 문제로 이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는 아쉽게도 이제 99회째는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냥 안 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잘 또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누구든지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것은 두렁 옆에 뿌려진 것이다. 그렇죠? 그 밭두렁 옆에 뿌려진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국 말씀, 그 나라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뜻해요. 그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그 메시지의 선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른 것 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신이 메시아 되심으로 이 나라를 가지고 오고 이 나라를 시작하였고 이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나라의 아름다운 삶은 어떤 것인지 그 나라의 복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5, 6, 7장을 건너가면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깊이 다루시고 또 그 이후에 이제 8장, 9장의 많은 10가지 이적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이러한 것이다라는 그 특징들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에게 매여서 이 사역만 하신다는 거를 또 이제 11장, 12장 이제 계속해서 어떤 그런 부딪힘들, 어떤 그런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어떤 그런 지도자, 종교, 문화, 사회 뭐 전체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막 그렇게 부딪혀 오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13장에 천국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막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다루시는 이 천국장에서 그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즉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렇게 뭐 다른 거 안 하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전파하시는데 문제는 도무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나라에는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까지도 전파하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말씀, 천국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름다운 나라다 이런 특성을 가졌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인지 이제 우리는 명확히 알죠. 이제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나라 이 거룩한 나라 가운데에 이 죄인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본성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온전히 깨닫고 회개해야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만 그분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나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비유를 보면 이 복음을 듣는 죄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죄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물론 그 전에도 그랬고 바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이 본문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뭐 마이크 시설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해변에 다 사람들이 모여 있고 배를 띄워서 그 앞에서 어떤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울리게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런 상태,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에게 어떤 그런 이적들을 자기의 어떤 욕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그 죄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밭두렁 그 길가의 옆과 같은 상태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졌어요. 씨처럼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곳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밭두렁 옆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씨가 온전히 땅 속으로 깊이 심겨지지 않고 땅 위에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뿌려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탁 던져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들이 날아가다가 그걸 보고 땡 잡은 거지. 그냥 막 내려와갖고 다 쪼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죠.
여기 악한 자, 이 본문에는, 원문에는 포네로스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악한 눈 할 때도 포네로스가 쓰이잖아요. 이거는 뭐 다른 거 없이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 사탄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이 악한 자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성경의 그런 문헌들,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또 요한 1, 2, 3, 4라든지, 요한 계시록에서라든지, 거기서 흔히 사용하는 어떤 그런 표현법이에요. 포네로스, 악한 자. 그렇기 때문에 병행 본문들 있잖아요. 누가복음, 마가복음도 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본문에서 사탄, 마귀로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호포네로스가 바로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안 뺏기려고 잡고 있고 땅속 깊이 숨겨 놓는데 이게 억지로 찾아와갖고 다 헤집어 놓고 뺏어 가는 게 아니라 왜 뺏어 간다 그래요? 길가에 밭두렁, 그 밭과 밭 사이를 지나다니는 길 그 옆에 그냥 이렇게 뿌려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뿌려진 거라고요. 거기에 덩그러니 놓여 있으니까 뺏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밭두렁 옆 같은 그 마음은 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갑니까? 우선 생각할 건 뭐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부족하거나 혹은 능력이 없어서 사탄이 빼앗아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초점은 지금 이 말씀의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밭으로 비유되는 말씀을 듣는 자에 따릅니다.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의 상태, 질기디 질긴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 천국 말씀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밭두렁과 같은 마음의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려진 씨를 소중히 여겨서 그리고 그 씨의 가치를 알아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반갑게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씨의 가치보다 자신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기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지한 거를 떠나서 씨의 가치가 그냥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악하고 나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신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은 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가 이런 밭두렁 옆에 뿌려진 그런 씨, 그럼 밭두렁 옆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우리의 이 마음, 밭이라고 표현되는 이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이 둘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마음과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그동안 안 가르쳐 주셨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시니 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들으라 쉐마의 말씀이에요. 쉐마의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막 문설주에 새기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기록을 해갖고 작은 양피지나 뭐 이런 거 같은 거에 기록을 해서 이렇게 뭐 채우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뭐 조그만 함 같은 걸 만들어 액세서리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 담아가지고 머리띠를 하고 다녀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두 개의 관계를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너의 자녀에게 계속 이것을 가르치라. 마음과 말씀을 듣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듣는 데는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그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관심,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것 혹은 자기 자신보다 그냥 유일하게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유일하게 관심을 두고 그 말씀의 가치에 걸맞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을 돌리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신 대로 그냥 들리는 대로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지니까 그냥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지는 대로 밭두렁 그 옆에 그 길가 가운데에 그냥 덩그러니 던져두는 거예요. 덩그러니 던져두면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씨앗을 쪼아 먹는 것처럼 사탄이 덩그러니 놓여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마음의 한켠에 그 길가 옆에 밭두렁 옆과 같은 그런 곳에 마음의 한켠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진 말씀을 사탄이 와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지 못하게 그냥 갖고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예 말씀했으니까 빨리 우리 고쳐달라 뭐 이거 해달라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비유에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 비유가 무슨 소린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셨고 요청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 가치를 몰라보고 예수님도 그냥 그 해변에 덩그러니 놔두고 가버리잖아. 자신의 삶으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도 마음의 중심이 아닌 그 바깥에, 그 길가 가운데에 덩그러니 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없는 백성,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당신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전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이 없는 백성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빼앗긴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사상을 갖고 있어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박혀 있는 거야.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말씀을 맡기신 백성들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밭두렁 옆과 같은,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려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을 덩그러니 내어두니까 사단이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이 그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의 선을 뛰어넘는, 그런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
그 도덕과 윤리의 기준보다 더 밑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거룩은 그냥 둘째치고 그거보다 더 밑으로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증시기관인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아요. 그 질기디 질긴 고집스러움으로 끊어지거나 꺾이지 않는 그 고집스러움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데 더욱더 자신의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메시아를,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고, 말씀이 깊이 동의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박히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마음에 깊이 와서 딱 박히지 않는다고, 말씀을 자신의 마음 밖가운데에, 그 주변 가운데에 그냥 덩그러니 남겨두면 그 말씀은 내게 된 게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게 된다고요. 사단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간다 이 말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가장 특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효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특별하고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녹아있는 이 말씀은 이게 얼마나 신묘막측한 것인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죄인들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죄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에 갈 수 있는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이 어떻게 알아먹냐고요. 말씀 말고는, 복음 말고는 이게 되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고 정말로 특별하게 알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지식을 빼앗긴 자들은 그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 지워버리게 돼요. 항상 그래.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봐도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처음에 사울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냥 잡아다가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막 다메섹 거기까지 막 가가지고 막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싹 잡아다가 막 그냥 죽이려고 막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니까 눈이 뻘개졌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지워버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정통했다고, 구약에 정통했다고 자부하지만 결국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길과 같은 밭두렁 옆에 그냥 씨가 뿌려진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미쳤나? 이렇게 사도행전 보면서 그럴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사울처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소극적으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타이틀만 걸어놓고, 그리스도인이란 타이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타이틀만 걸어놓고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따라 자기의 그 적은 옳지 못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악한 상태, 밭더러움과 같은 마음의 상태라 이겁니다. 여기 예외가 없어. 항상 그래. 항상.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그러했고 그러고 있고 그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사탄이 방해해서 그런 거네 라고 할 겁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던 간에 책임은 여전히 그냥 사탄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 주인인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사탄이나 다른 그 어떤 존재에게 가지 않아요. 우리 책임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밥도렁에 뿌려진 씨를 발견하고 그것을 쪼아 먹는다고 그것을 쪼아 먹는 참새를 탓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뿌려놓은 게 잘못이지. 그러니까 결국엔 이 본문의 초점인 밭, 땅, 우리의 마음,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밭도렁 같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시선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밭이 하나만 존재해요. 한 마음만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잖아요. 그렇게 그 밭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밭에 진리를 심어야죠. 말씀을 심어야죠. 그런데 밭두렁과 같은 마음의 상태는 이런 거예요. 내 밭을 이 전체 막 여기도 밭이고 여기도 밭이고 여기도 다 내 밭이야. 그러니까 아무데나 던져놔요. 그 시간 나면 뭐 이렇게 수고해갖고 다시 뭐 심든지 할 테니까 여기 어디 언저리에다가 대충 던져놔요. 응? 거기도 내 밭, 여기도 내 밭, 다 내 마음, 내 밭이니까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마음이 생기거나 시간이 생기고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수고해서 심어 놓을 테니까 던져 놓으세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심겨야 하는 밭에 사실은 아까 마음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 속에 이미 자기 의와 자기 자아가 가득 심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가 그 마음이라는 밭에 깊이 들어가거나 심기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대충 저기다 뿌려 놓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밭은 밭이고 마음은 마음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려 놓으라고. 내 밭이고 내 마음인데 뭔 문제냐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구원도 지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목사님이 깊이 심겨지도록 잘 전해줘야죠. 알아듣기 쉽게 쉬운 설교, 짧은 설교를 해줘야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꼭꼭 씹고 또 씹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여줘야 되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또 물론 감정적으로만 설교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지정의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설교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맞는 말도 아닌 거야.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그 마음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깨달아 알고 싶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비밀한 곳에 이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가지고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와 그 은밀한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고픈 욕망이 일어나서 그래서 쉽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가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좀 쉽게 해주세요. 이건지 저건지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밭도렁과 같은 마음을 이 네 가지 비유가 있는데 사실 밭도렁과 같은 마음의 비유를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밭두렁 옆에 뿌려진 것 같은 이 비유를 왜 맨 처음 맨 앞에 두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먼저 점검하고 이걸 먼저 해결해야만 그 다음에 밭의 상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13장) 20절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직역하면 그러나 돌투성이 땅에 씨가 뿌려진 자 이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 속에 뿌리를 갖지 않아 잠시 동안만 있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생길 때 그 말씀 때문에 즉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사람의 마음은 이제 돌투성이 땅의 비유가 돼요. 이런 사람은요, 밭두렁 엿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비하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바로 받아들여요. 아우, 기쁘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심어주세요. 라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본문도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비유, 첫 번째 사람에 비하면 그러나인 거예요. 첫 번째 그 밭두렁 옆에 뿌려진 씨, 그런 밭두렁 같은 마음은 그냥 던져놓으라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의 마음의 상태인 사람은 그러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21절에 또 그러나가 나옵니다. 바로 연이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또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환난, 그 헬라어 원문은 발음이 좀 어려워요. 발음이 이렇게 어렵나 이거? 슬립시스라고 해요. 슬립시스가 아니고 립시스. 헬라어가 가끔 발음 엄청 어려운 게 있어요. 슬립시스. 약간 좀 발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슬립시스라고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슬립시스, 이 환난은 사람을 이렇게 내리 누르는 고통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떤 그런 고통들을 가리켜요, 본문에서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슬립시스가 쓰일 때는 종말의 끝이 오기 전에 겪을 그런 핍박이나 어떤 종말론적인 시련에서 오는 고통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 더불어 뭐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완성은 된 건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미 시작된 것처럼 종말도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은 된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슬립시스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 슬립시스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말이 이미 시작됐고 언젠가 완성될 종말의 끝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종말의 시기 가운데에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의 놀라움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환난, 그 슬립시스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경우를 봐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봐요. 또 경험을 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어떨 때는 막 말씀이 너무 달아, 막 그냥 너무 달아.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이제 그렇게 막 은사주의 교회에서 막 있을 때 제주도에 갔어. 제주도에 이제 뭐 우리는 단기성교다 이러면서 간 거죠.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면서 별별 일을 막 다 경험한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밖에서 막 뭐를 막 할 때 거기에만 비가 안 와. 제주도 저녁에 비가 다 오는데 거기에만 그 시간에 딱 비가 안 오는 일들도 경험하고, 목이 완전히 기도하고 가버린 사람이 목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대가 가가지고. 근데 같이 함께 기도하고 뭐 했대? 갑자기 목이 탁 튀었네? 그럼 막 찬양을 하네? 그리고 막 아픈 사람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했더니 막 아픈 데가 낫고, 머리 아픈 사람이 막 나아버리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막 찬양하고, 막 사람들이 다 나오고 간증하는데 청년들이 막 무조건 처음에 나오자마자 다 똑같이 하는 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물 또르르. 이걸 다 무조건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응? 기도하는데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말씀을 듣는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 맨날 복음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얘기만 맨날 한다고.
근데 그것도 잘못된 복음, 반쪽짜리. 예수님의 삶과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에 대해서만, 그리고 깊이 다루지도 않고 그냥 표피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다루고 말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지. 그리고 예와 맺게 하고. 근데 그때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고양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가. 뭐 그게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겠어요? 뭐 그게 아닐 가능성이 너무하니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 말씀을 딱 전하는데 굉장히 짧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걸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도 너무 막 달게 느껴지는 거야, 말씀이 마치. 듣는데 막 너무 행복하고. 근데 금방 끝나니까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더 듣고 싶다, 더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너무 막 일어나는 거야. 너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성령이 충만이라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말씀을요, 그렇게 기쁨으로 받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대한 또 그런 갈급함, 그런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게 그 말씀이 그 안으로 깊이 받아들여지고 영접되어지고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렇죠? 씨앗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죽어져 갖고 결국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로 그 땅의 수분과 양분들을 쫙 빨아들여서 그 위로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 싹을 틔워서 점점 자라서 튼튼한 나무가 되어지고 나중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기쁨으로 말씀을 즉시 받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건 시작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자주 보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현재적으로 어떤 일들이 막 닥쳐오잖아요. 뭐 관계적인, 물질적인, 어떤 신체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오면 넘어지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올 환란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 때문에 오는 시련을, 이런 돌짝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는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그 반대는 강해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확 다가오면 그냥 그 말씀 때문에 즉시 무너져 버려요.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한번 읽을까요? 24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가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그 가치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일을 종종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종말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면 가까워 올수록 이런 일들은 더 비일비재하고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이미 마지막 시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이미 다 바라보고 계시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이 내용이 열매 맺는 데까지는 가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결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이런 실패를 경험했었고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그냥 끝, 이런 사람 그냥 끝났다,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었고 이런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심겨지기는 하지만 돌들에 가로막혀갖고 뿌리가 전혀 자라지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뿌리가 조금 내린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요, 뿌리가 전혀 내리지를 못했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이게 결국 그 속에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 순종과 헌신,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뿌리가 전혀 자라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씨처럼 뿌려지면 우리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밭 깊숙한 곳에 그 영접해서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도 주고 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 밭이 좋은 밭이라고 하면, 좋은 마음이라고 하면 거기에 그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으로 말미암는 순종,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헌신이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빨아 먹어가지고 그 씨앗이 발아할 거 아닙니까? 싹을 틔울 거 아닙니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팽창되고 커지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들에 가로막혀서 뿌리가 자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은 이해와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전혀 자라지 못했다라는 걸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즉시 받아갖고 더 막 심긴 해도 깊이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돌들 때문에. 그러면 돌들은 뭐냐? 돌들은 이런 거예요. 견고한 진. 성경에 보면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은사주의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막 이런 견고한 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견고한 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뭐 사탄의 술수, 뭐 계량, 뭐 방위 이런 거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옛 습관, 옛 자아야. 그런 옛 습관과 옛 자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우리의 욕망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견고한 진과 같이 작용을 해요. 그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뿌리 박혀있는 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돌덩이 같은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잠시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면 예수님도 그 하나님 나라도 그 가치들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뭐를 따라 반응하는 게 자기에겐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자기 안의 욕망을 따라 반응하는 게 자기에겐 여전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심겨진 씨가 뿌리를 내려갖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작용하고 자기를 다스려가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변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헌신되어지는 건 과거의 욕망, 우리의 욕망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점점 부자연스러워지고 이제는 뭐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결정하는 게 부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뭐가? 돌들이, 우리의 자아가, 옛 습관이. 그러니까 문제는 돌덩이 같은 욕망이죠. 견고한 진과 같은 이 욕망을 무릎 꿇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10장 5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돌덩이 같은 욕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곧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고야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나라를, 그 놀라운 가치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복종이 아니라 반기를 들게 만들고야 만다고요. 결국 이 견고한 진과 돌덩이 같은 욕망은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님의 이름, 그 말씀으로만 파괴되고 무너지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체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체험이 다른 게 체험이 아니에요. 뭔가 뒤집어지고 짜릿짜릿하고 깜짝 놀랄만하고 상식을 뒤엎는 일들, 그런 신비적인 일들, 그런 게 체험이 아니라 내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처박혀 있는
그 돌덩이 같은 욕망, 그 견고한 진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그 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 파괴되어지고 산산조각 나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 버리는 걸 경험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적 체험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체험이에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무 가치 있게 여겨지고 느껴져서 그분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선한 마음들이. 전에 얘기했죠. 제자들도 도찐 개찐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덩그러니 놓고 가버린,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고 나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덩그러니 놓고 가버린 무리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성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왜 이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러고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묵상되어지고 생각되어질 때에, 깊이 상고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욕망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많은 결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케 되어지는 겁니다. 더불어 나아가 전에는 상상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헌신으로까지 자라가게 한다고요. 이걸 명확하게 경험해야지. 이걸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뭐 가시덤불 뭐 이런 뭐 많은 것 뭐 어떻게 이겨? 안 되지. 이걸 경험해야 이 말씀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 꿇어서 엎드려지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과 그 나라의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이미 복종된 자 속에 가득한 성령의 소욕, 그 전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우리 육신의 소욕이 가득했죠. 그런데 복종된 자 속에는 뭐가 가득하냐면 성령의 소욕이 가득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다른 이상하고 막 뭔가 쏠라 하면서 막 갯마포슈, 거꾸로 하면 슈퍼마켓이죠. 예? 그런 콜라사이다 막 하면서 막 성령 충만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복종되어가지고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복종되어서 그 나라의 가치와 예수님 앞에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차는 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의 아름다움 가운데 매료되고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전에 없던 욕망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게 바로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한 거,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환난을 어떻게 하냐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전에 얘기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거대한 풍랑이 덮쳤다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세이스모스 메가스라 그랬죠.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부인 전문가들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을 많이 그렇게 막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런 풍랑들을 자주 겪었을 텐데도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세이스모스 메가스가 덮쳐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 세이스모스 메가스 같은 거대한 환란이 덮쳐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면 그게 덮쳐온다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잖아요? 환란이 오긴 오는데 그런 세이스모스 메가스 같은 환란은 안 와. 그냥 잔잔하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그런 잔잔한 그런 환란들이 오지.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거야.
세상은 자기가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숙청을 해야 돼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거하는 걸 숙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제거해야 돼. 예수를 믿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깨끗하다라고 증명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세이스모스 메가스를 일으켜서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덮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환란이 닥쳐오고 세이스모스 메가스가 덮쳐와도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제자들은 결코 바다에 수장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 무릎 꿇린 자 속에는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이 주인 행세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 속으로, 그 정체성 안으로 우리를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돌짝박 같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돼? 무릎이 꿇리지가 않아. 자아가 무릎 꿇어지지가 않았잖아. 그러니까 막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막 저기 당장 닥쳐온 게 아니라 저기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그 자아가 무릎 꿇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에게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신의 소욕으로 모든 일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저게 왜 일어난 건지를 아니까, 본능적으로. 저 세이스모스 메가스가 왜 일어났고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욕망이라는 돌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밭 속에서 이 돌들이 제거되고 오직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소욕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아니,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이 그런 밭두렁 옆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된 그러한 마음밭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두 가지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면, 이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 놀랍고 위대하다는 게 너무 막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막 놀랍게 새롭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가운데 너무 깊이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여전히 그 아름다운 가치 앞에 여전히 길가 같고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막 같이 보이더라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 매번 이야기하지만 쇼윈도에 전시되어 있는 예쁘고 맛있는 케이크, 아무리 그 성분이 또 그것을 만든 사람의 프로필과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 레시피와 뭐 그런 걸 다 안다고 해도 그것을 돈을 값을 주고 그 쇼케이스에서 꺼내가지고 사 먹지 않으면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 먹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 펼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정말 우리께 돼야 돼. 아니, 이미 우리 것으로 주어주셨어. 그런데도 여전히 옛자, 옛 습관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길가 같고 돌밭 같다, 이 말입니다. 시간 뭐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기경해 주십시오. 갈아엎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이 도덕적 통치의 이 아름다움 가운데 우리가
위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며 무릎 꿇려져서 정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소유 자연스럽고 익숙한 내 자아의 소유 오직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소용으로 길가가 아니고 돌짝밭이 아니고 오직 토밭이 되게 하시고 이 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기경하여 주신 이 마음속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내 안에서부터의 그 나라가 팽창되고 거대하고 무한한 팽창과 그 확장들을 경험하는 내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드러나는 나와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좋은 마음의 밭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회심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 옛 자아를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죽도록 싫은데 그게 여전히 자연스러워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다스리시고 다루어 주시고 죽여 주셔서 내 안에 돌과 같이 가득한 이 자아가 죽어지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소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욕망하시는 그 이름, 바로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의 그 이름만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만이 나와 내 삶과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기경하실 것을 믿사오며 더불어 드려진 헌상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고 확장되어지는 일 가운데에 우리의 드려진 모든 헌상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 헌상 드림이 우리에게 전혀 아까운 것도 없고 부담도 아니고 오히려 이 드려지는 헌상이 하나님 나라의 팽창과 확장을 위한 재료가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권을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앞에 더 이상 길가 같거나 돌밭 같지 않고 예수님처럼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 그 말씀이 씨앗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고 발아하고 성장하여 그 나라의 팽창과 확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욕망하며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